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보아하며 주께서 나를 감당하셨으니 주의 율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넉상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행하게 되오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사 내가 주의 길을 깨닫게.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소서. 탐욕으로 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회개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정의에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삼하여 싸우니 주의 영광을 따라서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느냐 달려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 있게 되면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작정한다면 그 첫째가 주의 법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의 말씀 보면 나로 주의 법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그 주의 법의 길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과 세상 일에 분주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과 또는 텔레비전을 온 하루 들여다보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거기에 이제 세뇌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의학자의 얘기예요. 중의학자, 중국에 있는 중의 의사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3시간만 텔레비전 보게 되면 그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3시간 이상 보지 말기를 의사가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하루 텔레비전 앞에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 살아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다 옳은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옳은 거예요.
틀렸다라는 것 생각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선전도구라는 것은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공된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100% 옳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젖어 있으면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그 소망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법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법도를 깨달는 길, 그걸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진토와 같습니다.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우리 인간은 흙이에요. 생명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분명히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성한 자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한두 번을 한 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성경 읽게 된 모습을 보면서 참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것이 있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어쩌든지 읽게 됨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다른 거 없이 거기서 이해되든 말든 모여 앉아서 성경 읽기만 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읽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만 하는데 병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치료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은 돈으로 따지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돈으로 계산 안 되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캐야 돼요. 보물이 이때에서 보물이 아니고 캐야 됩니다. 그 캐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길이 잘 돼가지고요. 고속도로 잘 돼가지고 어디든지 방향만 잡아놓으면 그 길 따라가면 거기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내비로 어디 딱 찍어 놓으면 내비의 지시에 따라갑니다. 그래야 그 목적지를 가요.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엉뚱한 데 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의 법도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엉뚱한 데 갑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길로 갑니다. 언제 뭐 몇십 년 전에 뭐 어떻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였고 오늘은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주의 법도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다 안 간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인도를 묵상하면서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천국 간다는 게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거짓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아비가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죠. 거짓이 아비가 마귀다. 그런데 내가 거짓된 삶을 산다. 그럼 내 아비가 누구냐 말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거짓을 멀리하는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거짓된 삶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을 거기에서 밝혀줍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가 있죠? 그렇죠. 지옥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읽어요? 믿는 자들이 읽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거짓 행하는 자가 어디가 있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네게 한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을 행하면 어디 간다? 그게 길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내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너 이렇게 가면 지옥 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이들 찬양 중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노래 가사대로 하게 되면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 없이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멀리해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거짓이 없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진실되다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되게 잘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게 되면 그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3장에 올라가는 족보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이렇게 거짓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삶이에요. 마귀 안에서 삶은 입만 뻐끗하면 뭘 한다? 거짓말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깨우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합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성실한 길을 택했다. 이게 성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실합니다. 32절에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늘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안에서 삶은 탐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36절의 말씀에 와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탐욕이 무섭죠.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 그러죠?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이 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와의 그 탐심, 마귀가 불어넣은 거죠. 마귀가 에덴 동산 오기 전에는 하와한테 그런 탐심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텔레비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거기가 거짓인데 거짓말만 하는 곳인데 그럼 거짓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텔레비전이 거짓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텔레비전에 진실된 것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늘 거짓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 거짓말인데 라고 하다가 거기 푹 빠지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갑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됩니다. 3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만이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36절에는 주의 증거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를 행할 때에 비로소 탐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는 허탄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눈, 보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허탄한 것을 보지 말아요. 그리고 38절에는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만이 주의 법을 사모하게 됩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결과적으로 탐욕을 버리고 주의 율례를 배웠더니 주의 증거대로 행하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결국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같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만이 주의 길로 가고 거짓을 멀리하고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2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붙어 있는 그런 삶이어야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